우리 서로 축복하며 또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시죠. 뭐라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죄종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날이죠. 70년이 넘도록 분단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 통일의 길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적대적 분위기가 좀 해소되고 남북이 좀 평화롭게 통일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의견도 다 다른 것 같고, 그러나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가 북쪽에서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또 성경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남쪽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런 분단 상태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무려 200년 넘게 지속이 되었어요. 우리 빨리 좀 통일이 돼야 되는데 70년이니까 그래도 더 우리는 좀 기도하고 더 인내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는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유지되었는데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지 약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아요.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니 히스기야는 통일 왕국 아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셈이 되었죠.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다스리는 때에 참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략 아수르의 침략 위협이 고조되고 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20장 읽었습니다만 앞서 19장, 18장은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계되어서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던 때, 또는 아수르의 침략이 넘어가서 좀 한시름 놨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위협이 가라앉지 않았던 어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어떤 질병을 앓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상처에 놓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상처로 번역된 이 단어가 쉐인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종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종기도 이 쉐인이고, 욥이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본인의 몸도 병들어 망가졌을 때 그때 몸에 많은 것이 났잖아요. 그때 몸에 난 것도 이 쉐인, 이 종기예요. 욥과 혹은 애굽의 그 종기와 증상이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처럼 그 의학적인 병명이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극심한 피부 질환을 통틀어서 쉐인이라고 했을 것으로 보여요. 여하간
얼마나 이 피부 질환이 심했는지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목사라 그런지 이사야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아니, 병든 사람 신방 가서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니, 아이고 참 이사야도 딱하다,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도 충격이었겠죠. 또 한편 그러나 뭐 친절한 죽음 안내기도 해요. 죽을 것이니까 정리하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왕은 정말 정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이후에 나라 운영에 관한 이런 질서를 잘 잡아놔야 되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좀 미흡해서 큰 혼란이 있었거든요. 죽음에 대한 친절한 안내일 수도 있죠. 극심한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고, 게다가 하나님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한 상태잖아요.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죠. 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사실상 사망 선고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뭔가요? 세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내가 보겠습니다 하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지금 작정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마지막으로 기도로 좀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승부수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히스기야 시대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가지 일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왜 이 일을 소개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하라,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거슬러서 기도로 승부를 걸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승부사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승부사가 되라는 거.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하셨지만 기도로 승부를 보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계획을 바꿔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기도의 위력을 소개하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도로 승부를 거는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도덕적인 문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한다고 달라지겠어? 이렇게 명확한 문장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나 붙을 사람 붙고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는 거지. 기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보단 돈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돈은 빨라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빨리 가서 사고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되게 빠른 것들이 많아요. 사실 다 돈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는 아는 사람 어디 없나,
좀 아는 한 건너라도 좀 유력한 사람이 없나? 그런 사람 찾게 되고, 기도의 좁은 길보다는 인간적 수단의 빠른 길, 넓은 길을 선호한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인생의 여러 시련과 난관을 내가 기도로 돌파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들을 좀 관통해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야성과 이런 도전의식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늘 배우고 끼고 성경생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의 큰 시련과 난관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던져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대표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 제단을 수축해보자고 함께 도전받았는데, 그 엘리야의 제단도 사실 어떤 제단입니까? 예배 제단임과 동시에 기도의 제단이에요. 제단 쌓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 제단인 거예요. 그 기도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루만 아파도 힘든데, 한 달만 아파도 힘든데 1년, 아니 12년을 혈루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막 아프던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많은 의사를 찾았겠죠.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뭐 좋다는 거 다 먹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뭐 하면서 막 찾아갔는데 괴로움만 받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뭐 의료보험 있겠습니까? 뭐 건강보험 있겠습니까? 실비보험 있겠습니까? 다 허비했다. 근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허비하면서 좀 증세가 완화되면 참 좋으련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참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댔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지금 뭐예요? 이런 거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런 방편 저런 방편 막 해봤는데 효험 없고 상황만 더 악화된 이 지경에 지금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승부사가 되기로 했던 거예요. 지금 혈루증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유대 사회에서 이게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터치하면 그 사람도 부정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막 우리야 뭐 그런 거 안 믿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데 사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생각하잖아요. 부정탐을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혈하는 여인과 접촉하는 것에 부정이 이게 전염되니까 다 싫어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 사람들에게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께 승부를 걸고 기도로 승부를 걸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붙잡아 보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인생의 시련과 난관에 봉착해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엘리야처럼, 이 혈루증 여인처럼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보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승부사로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래, 내가 기도의 승부사,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기도는요, 기도하는 외적인 방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도의 어떤 툴 같은 게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모범은 되지만 어떤 효력을 가져오는 정형화된 기도문이 우리는 따로 없어요. 기도에 정해진 어떤 기도의 규칙, 이런 거,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우리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없어요. 열려라 참깨 같은 어떤 그 효험을 가져오는 그런 특별한 기도, 이런 것이 없어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뭔가 정답이 온다, 왜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승부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의 발걸음을 되돌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요. 그래서 응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줘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무엇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특별히 뭘 보고? 그의 눈물을 보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에 약하세요. 하나님 정말 눈물에 약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깊이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젠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잖아요. 가장이 울어야 그 가정이 평안하다. 성도가 울어야 그 교회가, 그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눈물을 보셨다는 게 뭘까요? 그저 눈물방울 떨어지는 그 액체를 보셨다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눈물은 그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감정을 보시는 거예요. 또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감정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진실해요.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정 자체는 선하고 악한 것이 사실 없어요. 내가 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 분에 사로잡히고 그 분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분 자체는 죄가 없어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분이 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셔요. 그런데 어때요? 그 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분을 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죄의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분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분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분을 계속 품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간직하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분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분으로 죄를 짓거나 그 분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빨리 해쳐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빨리 그렇게 빗자루를 치우듯이 연기를 흩듯이 흩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발생시킨 슬픈 그 마음,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 어땠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말씀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서 15년 생명 영장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나라 걱정을 꽤 했나 보구나.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데, 아니 나라가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외세의 침략에 지금 이렇게 막 위태로운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하면서 나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응답의 징표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좀 달라요. 8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정말 징표가 있습니까? 저를 살려주신다고요? 징표가 있습니까? 제가 나을 징표가 뭔데요? 이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의 말에서 히스기야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왕으로서 나라 걱정을 하기는 했겠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가장 주된 마음, 그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통곡하게 했던 그 중심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나라 걱정도 하긴 했겠지만 지금 히스기야의 주된 마음은 죽음이라는 이 절대 절망 앞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왕의 체면이고 자존심 따위는 지금 내어던지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멋은 좀 떨어져 보여요. 왕이 좀 이렇게 기도하나. 멋은 좀 떨어져 보이는데 힘이 있어요. 왜? 진실하니까. 여러분, 진실함은 힘이 있는 거예요. 떳떳한 사람은 어디 가도 힘이 있어요. 떳떳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앰뷸런스 사이렌만 들어도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진실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꾸밈 없는 그 진심에 고정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논리적이고 이치타당할,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기승전결을 딱 매끄럽게 흘러가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표현의 정확도를 기해야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 못 알아듣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기도의 승부사가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왜 내가 기도에 승부를 걸지 못하는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복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미어던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왕이 돼서 체면이고 자존심 따리고 주변에 지금 신하들이 다 있는데 통고 가는 거예요. 대성 통고 가는 거예요. 엉엉 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백기투항하고 납작업 들려서 있는 그대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여러분, 이 기도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에 시각장애인이 나오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에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네. 그런데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으시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떠야, 이분이 눈을 떠야 될 100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 제가 앞을 못 봐가지고 제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앞을 못 보니까 너무 못하겠어요. 호르몬이가 계신데 제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내가 이거 도움을 못하겠어요. 20가지 100가지 이유를 다 댈 수 있겠지만 이 시각장애 하는 말은 한마디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 보고 싶어요, 주님.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히스기야는 살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 구원의 또 부활의 은총을 다 아는 우리는, 그렇죠? 히스기야하고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으나 히스기야는 아직 그것까지 모르잖아요. 살고 싶었어요. 좀 살려주세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어던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의 승부는 그렇게 거는 거예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화나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은요, 저주 시편이 있어요. 저주 시편이. 하나님, 제 원수들이 빵하게 해주세요. 그 자식을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자식들은 거렁뱅이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용서에 있는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시편에 버젓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마음껏 저주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꾸밈 없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느냐 고민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 중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기도의 승부사.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종들이 이런 능력을, 이런 기도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 볼 것은요, 이런 기도의 승부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다시 5절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또 관계의 질병, 모든 것들을 낫게 해주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낫게 해주시면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축복하시나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피부질환을 겪고 있으니 이 피부질환의 완치 판결을 제사장이 해주잖아요. 그러니 성전에 올라가서 완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젠 뭐예요?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더 기꺼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리라. 또 뭐라고 축복하셨나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의 위협을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리라, 그런 약속인 거예요. 또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금 히스기야가 왕노릇을 잘하도록 하게 해주시는데, 그 왕노릇을 잘하게 해주시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함으로, 즉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앞으로 왕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언약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감을 담은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은 우리들의 기대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승부사가 꿈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에 제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승부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도 승부사가 품어야 될 미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지금 나를 휘어감고 있습니까? 기도로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시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을 희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승부사가 되어서 인생의 난관을 넉넉히 관통해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남성께 모든 정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